입춘도 지나고 이제 2월도 중순이니 머자나 따뜻한 봄빛이 온 땅을 녹이고 바야흐로 우리들 곁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왠지 희망의 서강이 비칠 것 같지 않습니까? 설교자로서 이 대교당 단상에 서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그 입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흘러나오든 말로서만 듣는 이를 감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생활, 그의 철학, 그의 감동적인 인생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듣는 이를 감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설교자가 전혀 낯선 이가 아니라 익히 듣고 아는 이라면 설교자가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그의 실체를, 그의 본심을 눈치채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더라도 그의 인생에 진실과 감동이 실려 있지 않다면 그의 말이 진실로 들리지 않고 입에 발린 거짓으로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듣는 이에 대한 기본적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매개체로 말이 제일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냅니다. 말을 꾸며서 할 수는 있지만 말을 통해서 배어 나오기 마련인 마음의 작용마저 영원히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생각을 드러내고 생각을 정립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말에 힘이 실리고 행동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의암승사법설 3전론 중 언전편에 말씀하시기를 말이란 것은 생각을 드러내는 표신이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알게 하는 기본이라. 속에 있는 생각을 발하여 사물에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된 뒤에 말을 하라 하였으니 지혜와 계책을 병행하여 심사숙고한 뒤에 말을 해야 그 말이 무르익어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의암승사법설 극락설 편에서 도를 쓰고 세상을 쓰는 것은 성품과 마음에 있고 세상과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바른 말에 있나니라. 말이 반드시 바르면 하늘도 또한 바를 것이요 말이 반드시 바르면 사람마다 반드시 바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늘 부족한 점을 느끼고 부끄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왕 설교를 하게 된 마당에 저는 설교자로서 책임 있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부족한 점은 채우고 정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동덕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이것이 제가 용기 있게 설교를 하게 된 소박한 동기라면 동기입니다.
오늘은 동경대전 논학문 편에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 즉 무왕불복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저희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간에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남자를 팔불출이라고 합디다만 팔불출 소리를 들을지라도 저는 제 내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화두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제 내수도는 여고 때부터 서예 공부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서예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만 붓을 놓고 말았습니다. 직장과 살림, 못난 남편 뒷바라지 등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0에 접어들어서야 붓글씨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다시 시작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세한 사연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수도가 서예를 다시 시작한 것은 나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아픔과 고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픔과 고뇌로부터 도망가려 했지만 천도교에 입고하고 나서는 천도교적 삶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내수도는 경전을 필사해 가면서 공부에 매달리고 새벽마다 뜻맞는 이들끼리 모여 새벽 기도로 마음 공부를 하고 한글 서체 연구에 들어서 활동하면서 해마다 해원전에도 빠지지 않고 출품을 하고 그렇게 한 20년쯤 공부하다가 2017년 가을에는 부산 문화회관에서 개인전을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내수도의 서예 작품을 보면 하나같이 천도교 경전 구절이었습니다. 각종 전시에는 어김없이 천도교 경전 구절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보는 글귀가 아닌 새롭고 생소한 글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뜻을 묻고 출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수도는 친절하면서도 당당하게 출전을 밝히면서 글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수도에게 있어서 서예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한 방편이면서 경전 공부의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름 천도교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서예를 통해 경전 공부를 한 내수도는 그 다음에 제 고향 남해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써모은 작품 중에 40여 편을 골라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018년 1월 한 달간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남해 군의 협조를 얻어 쪽빛 바다에서 묵향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서예전을 시작했는데 그 반향이 좋았습니다. 끝날 때쯤에 남해 원예예술촌장의 특별 요청으로 장소를 남해 원예예술촌으로 옮겨서 다시 한 달간 연장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시에서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두 전시회를 통해서 관람객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작품은 논학문의 무왕불복지리의 해인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이니라와 시문의 고대 춘소식 충강종 불례를 해이한 안타까이 봄 소식을 기다려도 마침내 봄빛은 오지를 않네였습니다. 제 역시 그제야 이 말씀에 대해서
철학적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철학적 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포덕문의 춘추질대와 사시성세는 불천무력하니 이 또한 하늘님 조화의 자치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계절이 성하면서 새하고 봄과 가을이 갈아드는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인 줄만 알지만 사실은 하늘님 조화의 자치가 뚜렷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사시성세와 풍로상설이 그 때를 잃지 아니하고 그 차례를 바꾸지 아니하는 것은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를 바꾸지 않는 것이 순환지리에 의한 것이라면 춘추가 질대하는 것은 성세의 이치 때문입니다. 사시성세가 시간적 불변의 이치를 말씀한 것이라면 봄과 가을이 불천무력하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말씀한 것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이지만 가을은 소멸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생성과 소멸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 그 까닭이 있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연히 생성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것에도 다 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연기설로 해명하고 있지만 우리 스승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 즉 무왕불복지리로서 말씀하십니다.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도 다 인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다 하늘님의 조화의 자치라는 뜻입니다. 하늘님 조화의 자치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의이화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과 함이 없이 된다는 것, 즉 무의이화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절로라는 말은 정성과 공경이 없는 단순한 결과를 말하지만 무의이화는 하늘님을 공경하고 정성을 들임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무왕불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늘님 조화의 자치이고 그 자치는 우리가 하늘님을 공경하고 정성 들여 맞이할 때 비로소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늘님을 공경하고 정성을 들임으로써 그 자치가 천하에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 즉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가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자연의 순환지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논학문편에 사시성세와 풍로상설이 그 때를 잃지 아니하고 그 차례를 바꾸지 아니하되 여러 창생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 이치를 바로 살피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신사께서 거의 한 해를 닦고 헤아려 주문을 짓고 강령의 법을 짓고 잊지 않는 걸 불망지사를 지으니 절차와 도법이 오직 21자 주문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신유년에 어진 선비들이 와서 지금 철령이 선생님께 강림하셨다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신사께서 무왕불복지리를 받은 것이며 그 돈은 천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도는 무의이하며 수기심 정기기하고 솔기성 수기교하면 즉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왕불복지리, 무의이화, 성세의 이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무왕불복지리, 무의이화나 무왕불복지리나 성세의 이치가 하나로 연결되고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연의 순환만이 아니라 인사의 모든 일은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이므로 옳은 일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좋은 결과가 생기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악행을 저지르면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픔과 불행에 휩싸여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계절이 저절로 순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하늘님 조화의 자치이듯이 인사의 변화도 다 원인에 의한 것이지요. 이것이 무왕불복지리입니다.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는 우리 교회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신사께서 혹세무민과 자도난정률로 지목되어 포득 4년 개해년 12월에 어명을 받은 선정관 정운구에 의해 체포됩니다. 스승님은 경주부로 보내졌다가 영천, 대구, 선산, 성주, 보원, 청산, 청주를 거쳐 과천에 이르렀는데 이때 철종이 성하하자 왔던 길을 되돌아 문경을 거쳐 포득 5년 갑자년 1864년 1월 6일에 대구 감령으로 보내져 옥에 갇힙니다. 제자인 해월신사께서 옥리를 매수하여 하인으로 분장하고 옥중에 스승님께 진지상을 올립니다. 스승님께서는 이때 해월신사에게 담뱃대 하나를 주면서 어서 가라고 명하십니다. 신사께서 옥에서 나와 담뱃대를 쪼개어 그 속에 든 심지를 펼쳐보니 등명수상무 형극 주사고형 영유여라는 식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등불이 밝으니 혐극이 없고 기둥은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도다. 그러니 오순수 천명 여고 비원주하라. 즉 나는 천명을 순히 받을 터이니 너는 멀리 가라. 두말할 것도 없이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 몸은 비록 죽지만 영의 힘으로서 대도는 남아있을 것이니 너는 몸을 피하여 훗날을 도모하라는 뜻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해월신사는 그로부터 김출발 등과 속장 발행하고 태백산으로 향하시었습니다. 대신사께서 해월신사에게 어서 멀리 달아나 몸을 보존하라고 명한 것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월이 돌아오고 도가 다시 일어나 부흥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사께서는 포득 5년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혹세무민과 자도난정률의 대역죄인으로 차명을 받아 순도하셨습니다. 조정에서는 대신사의 순도로 동학이 뿌리채 뽑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러나 대신사의 말씀대로 우리 도는 더욱 강한 기세로 일어납니다. 한편 해월신사께서는 동학 수계로 관의 지목을 받아 반낮 없이 도산 금수하고 수많은 고초와 난간에 봉착하면서도 흩어진 도인을 모으고 법설을 펴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머무르는 곳마다 멱서리를 짜고 집신을 삼고 감나무를 심는 일하는 우리들이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도인들이 도피하는 신사님을 보호하고 도우면서 따릅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장만에 올리고 물품을 바칩니다. 이러한 도인들의 정성에 힘입어 해월신사는 서적을 편찬하고 경전을 간행합니다. 교단을 재건하고 세력을 결집하여 교조 신헌운동과 척의 양창희의 반회세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동학혁명 때는 북접 통령으로 혁명을 진두지휘합니다. 하지만 해월신사 역시 포덕 39년 1898년 4월 5일 강원도 원주 솔골 원진여 집에서 대맹률과 혹세무민의 죄로 체포되어 서소문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같은 해 6월 교형에 처해져 순도합니다. 대신사 가신 지 34년 만에 해월신사마저 감으로써 동학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해월신사의 순도로 동학교세가 흩어져 사라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동학에 대한 민중의 관심과 목마름은 한층 더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운이 강물처럼 이어지고 교세가 불어나 손병이 의암성사대에 이르러 300만 교도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의동에 봉황각을 짓고 7차례에 걸쳐 49일 특별 기도를 통해 483명의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3.1 독립운동의 민족적 거사를 준비하고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세계사에 빛나는 민중혁명인 3.1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지난해는 포덕 160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도는 무왕불복질이라고 말씀하신 대신사의 말씀처럼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스승님께서 죽기를 각오함으로써 우리 도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도가 무의하라고 해서 무심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딛고 인내하고 다가올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비로소 진정한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젊은 날 사정이 있어 아이를 고향 부모님께 맡겼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던 할머니께서 잠시 낮잠이 든 사이에 아이 혼자 밖에 나갔다가 집 근처의 연못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비보를 듣고 달려간 부부는 방 안에 잠자듯 누워있는 자식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던 할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아이의 부모도 부모이려니와 아이를 보던 할머니의 입장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 부부는 죽은 자식이 누워있는 방 안에서 그때까지 자기 자식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아이를 맡겨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여 부모님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모자간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땅에 묻고 고향을 떠나오면서 다시는 고향 땅을 밟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부부는 더욱 자주 고향을 찾아 크게 상심한 늙으신 부모님을 위로하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래지 않아 새로이 자식을 얻었고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훌륭하게 커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웃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얻어 그중 아들은 지난 가을에는 좋은 교수를 만나 결혼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그 노모는 90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바 그 부부가 어린 자식을 잃은 그 상실의 슬픔을 오로지 천도교 신앙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조금 일찍 본래의 자리로 환원한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천도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찍 간 그 아이는 오래지 않아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와서 기쁨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계절이 성하고 새하듯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땅에 떨어진 가을 잎들이 찬바람에 흩날리는 계절이니 소멸하는 철이지요. 2월은 그 소멸의 정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소멸은 반드시 소생과 회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고, 봄이 되면 새잎이 나고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가고 오는 것, 소생과 소멸이 반복하고 변정합니다. 계절의 순환은 지구와 전체의 물리적 역사를 누적하면서 진보합니다. 자연도 인사도 변정적으로 진보해 갑니다. 우리 천도교의 역사는 변정적 진보를 거듭합니다. 이는 사시성세와 춘추질대가 불천불역하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침으로 부정하고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소멸의 가을이 가면 안타까이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천도교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도교로서는 혹독한 겨울로서 바닥을 칠 대로 쳤습니다. 땅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심히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도교인으로서 마음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자아를 깨치고 자기 희생과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도를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천적 신앙을 해야 천도의 봄은 옵니다. 스승님께서 고대 춘소식하여도 충강종 불내라 읊으셨듯이 때가 되지 않으면 안타까이 봄 소식을 기다려도 마침내 봄빛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때가 되면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어 360날이 되면 360송이 꽃이 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도 당 내절하니 부대 자연내라. 우리 모두가 안타까이 기다리던 천도의 봄이 마침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며 무왕불복의 이치입니다. 이 무왕불복의 이치가 하느님의 뜻이며 스승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이 뜻과 가르침을 받들어 봉사하고 실천하고 희생하는 진실한 교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도교인인 까닭입니다. 동덕 여러분, 용담에 가는 물줄기가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형산강물은 다시 낙동강과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듭니다. 용담 수류가 큰 바다로 흘러들고 금악의 꽃이 피면 화계 소식이 자연히 전해져서
우리 동덕님들의 가정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빛이 비쳐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찬연한 봄빛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오늘 제 부족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